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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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의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시입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밀어내쳤을 때 도리어 그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헐헐 날면서 벼랑 끝에 서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벼랑 끝으로 오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집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우님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요즘 보면 항상 성탄 2부 예배보다 더 많이 들어오시거든. 성탄 2부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에 시작해서 자정을 넘기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송구영신 예배에는 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은 새해는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날기 위해서는 벼랑 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히 삶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참석할 수 있어도 벼랑 끝에 가 설 수 있는 사람들 드물 줄로 압니다. 그러면 벼랑 끝에 가지 않고도 나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곧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죽음을 간신히 면한 이사야는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랑으로 이사야를 내보낼까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떻게 보면 벼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벼랑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성경 말씀 중에 종종 해석하기 어려운 기절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기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후에 인용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그렇게 마음을 안 닫았을 텐데 복음을 들었기에 더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 도리어 복음 전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유학생 목회를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 유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이미 들었기에 더 문을 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만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멀어질 것을 미리 경고하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은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1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질문은 당연하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계속 주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는 황당한 답변을 받습니다. 복음을 거절해서 더욱 황폐해지고 더 황폐해질 수가 없을 때까지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아마 너무 황당하여 무엇라 말할지 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해서 더 이스라엘이 빨리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더욱 망가지는 이스라엘을 보는 안타까운 운명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그 고백을 하였는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사람이 없는데 스랍 천사가 숯을 입에 대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고백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떨결에 자기가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자기가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슬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사야는 서원했으니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사야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줄 압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서원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선지자 소명을 다하자니 자기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멀어져 갈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어떤 결심을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이사야의 고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사야의 고백 안에서 실마리를 잡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참담한 가운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사야의 뇌리에는 자신의 고백이 자꾸 울려 퍼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사야는 무릎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여기를 사랑하는 선지자가 되어야지. 사실 선지자는 바로 여기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보내신 곳에 가면 더 이상 그곳은 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고백 안에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을 찾았을 줄로 압니다.
이사야는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보내어진 곳이 더욱 황폐해 갈지라도 바로 자기가 서 있는 황폐한 여기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줄로 압니다. 이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립니다.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물론 처음에는 남은 10분의 1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들마다 특징이 있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특징은 제 아무리 잘려도 구루터기만 있다면 새로이 가지가 솟아나옵니다. 이사야가 보내진 여기라는 현장의 마지막은 새싹이 돋아 나오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이사야는 자기가 보내진 현장, 곧 여기를 사랑하며 충성된 선지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던 자기가 있는 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자, 또 하나는 피난민. 중가운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2015년도를 우리는 순례자로 살든지 피난민으로 살든지 할 것입니다. 순례자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는 그 힘은, 에너지는, 동력은 바로 여기를 사랑함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의 삶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늘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반면 피난민은 여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싫어서 늘 여기를 떠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아닌 곳,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불행하게도 또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사람들, 바로 피난민입니다. 피난민이 순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죠. 물론 목표를 하늘나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 여기를 사랑할 때 도리어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피어오릅니다.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찾아봅니다. 대표적인 분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고하신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라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결심을 하죠?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짝사랑하리라.
그 후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을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그토록 어려운 영문학 박사가 되고 서강대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장 교수님은 바로 자기의 삶의 차가운 현실인 여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자서전 제목은 나를 버리다 더 큰 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세상이 기회의 문을 선뜻 열어주지 않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일들 속에서 날 지키기 위한 확실한 한 가지는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었다. 박지선 선수가 기독교인임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가 그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최근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 이영석 씨가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난에 쪼달립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조금씩 비뚤어져 갑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인이나 경찰관이 되겠다는 현실적인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3 때 자신이 선천성 척추 기형임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한 이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영석아, 세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세상을 받아들여라. 그 후에 세상의 마음을 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끝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총각내 야채 가게를 열어 큰 기업의 대표가 됩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를 사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벼랑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벼랑을 무척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저희 집 지붕이 낮지만 겁이 나서 감히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벼랑에 겁 없이 설 수 있는 사람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서 있는 여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여기가 황폐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있기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일지라도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랑하는 자를 저기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저기를 다시 여기로 생각하여 그곳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거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가 계신 곳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를 사랑하시기에 끝내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편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여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이사야처럼 죄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를 사랑하십시다. 자꾸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때문에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를 사랑하십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러나 언젠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거둡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페인 시인이 말했다. 길은 없다. 당신이 걸어가며 만드는 것이 길이다. 언제 길이 만들어질까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처한 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기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새해 각자를 위한 아름다운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새해를 잊지도 않은 우리가 만든 소망을 안고 시작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줄 그 소망의 땅은 우리가 처한 여기를 사랑함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를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김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여기를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저기로 향하여 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난민으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돋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의 응답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